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죽음 당할 이유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단 한 가지 이유, 자신에게 있었던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찢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기 위해서 뼈를 쥐어 짜내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은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왼편 강도 한 강도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제6시쯤 되었습니다.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를 가리키는데, 이 6시쯤 되었을 때 태양이 힘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왔는데 제9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일종의 계기 일식이라고 해가지고 달이 해를 이렇게 덮어버리면서 좀 어둡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특별한 그런 현상이겠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해가 힘을 잃고 어둡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해, 달, 별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해를 힘을 잃고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9시까지 쉽게 말하면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어둡게 되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커튼 같은 거 낡아서 찢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옷이 더러우면 이제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 이 휘장이 이제 찢어질 때가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몇천 년을 성소의 휘장을 만약에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제 삭아서 찢어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때마침 그때 찢어질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소의 휘장을 돌보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멀쩡하던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성소의 휘장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성소의 휘장은 뭐냐 하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특별한 커튼입니다. 커튼이 찢어진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재앙이 임한다. 큰 재앙이
지금 세상이 뭐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우주 종말의 날, 뭐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성서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끝났다, 세상이 끝났다, 이 정도로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의 그 휘장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이라고 했는데 1년에 한 번만 그 커튼을 지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왜 들어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앞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특별한 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휘장은 만질 수도 없는,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그 휘장 속에 들어간 대제사장도 만약에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휘장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정결함을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몸을 씻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도 에봇이라는 그 특별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방울을 몸에 차고 딸랑딸랑 거리는 방울을 차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울,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거예요. 바깥에 사람들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몸에 밧줄을 묶어서 밧줄로 바깥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줄로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성소와 성소는 엄청난 구별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재앙을 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소의 휘장이 뭐 쉽게 때가 되면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는지 두께가 20cm, 두께가 그래서 20에서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을 한 올 한 올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예리한 칼을 가지고 칼로 찢어도 찢어질 수 없는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양쪽에 황소를 2마리 묶어가지고 아무리 그 황소의 힘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찢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에 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지 이 당시에 3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 다 모여서 놀라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휘장을 꼬맸다고 합니다. 꼬맸는데 다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전해오는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성소의 휘장은 확실하게 찢어졌다,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쉽게 찢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소의 휘장을 두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성소의 휘장도 같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성소와 상관없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을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소의 휘장,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새로운 소통의 길, 그동안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냥 잠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만남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후대 사람들이 들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를 알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신 겁니다. 누가 인간이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휘장, 하나님께서 스스로 찢어주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성소의 휘장 아니라 어떤 것들을 찢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찢을 수도 있고 꼬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프게도 할 수 있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가 터지게도 할 수 있지만 코로나를 다시 종식시킬 수도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제는 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성소의 휘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 그리고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 무슨 신부가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인간이 죄를 사함 받거나, 아니면 교황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따로 뭔가를 죄를 용서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휘장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찢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그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라는 깊은 두꺼운 담이 있는데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서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한 주의 백성들이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의와 노력도 안 되고 세상의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뭔가 비리도 많고 교회에서 코로나도 터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정치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더 공산 국가라든지 또 어떤 회교권이나 이런 데는 정말 핍박이 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고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함부로 핍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알고 얼마나 따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은 뭐 그냥 사랑의 실천가 정도 된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어떤 뭐 아버지 정도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예수님의 또 신성만을 강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뭐 영지주의자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흑개비 정도, 유령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육체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육체로 그냥 보일 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인간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인간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곧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진 성소의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찢어진 몸이고, 바로 내가 찢어진 겁니다. 내가 희생된 거죠. 내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에 뒤집어 쓰셔서, 죄를 뒤집어 쓰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을 뿐이지,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찢어지고 내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나의 죄가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내 몸, 내 육체의 더러운 죄, 이것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새롭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만이 열어주십니다. 성소의 휘장은 막힌 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용하다, 요즘 이제 대선이 가까우니까 점쟁이들이 판을 칩니다. 사주를 보니까 윤모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모가 대통령이 될 거다, 헛소리들 하고 떠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뭔가 우리가 앞길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또 입시철이 되면 미신들이 또 판을 칩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이제 100일 기도 이래가지고 가서 그냥 정성을 다하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관없이 정성만 다하면 대학에 합격을 하고, 이런 또 엉뚱한 현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길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에서 또 성실하게 또 사랑을 베풀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의 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 외에 어떤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인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불로장생할 수 있습니까? 백신을 10번, 100번 맞는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단들, 그리고 무슨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몸이 운명하시면서 온몸이 찢어지고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자기가 길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이단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무슨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길, 진리가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쳐다보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정말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땅의 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빼버리고 어떻게 발버둥 치면서 세상에서 살아본들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잠시 살다가 죽을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산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찢어진 휘장만 붙들고 그 휘장 다시 막 꾸매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아둥바둥 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예수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마다 하늘의 평강이 또 땅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몸이 찢어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고 내가 찢어지고 죽어야 될 대신에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찢어주시고 그 결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길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짜 예수들이 판을 치고 가짜 진리가 판을 치는 이 세대에 영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요 생명인 것을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